지난 2003년 2월에 약 1년 한 2개월 됐죠. 독특한 제목의 책이 출간이 됐어요. 미국에서. 영어 제목은 All the Beauty in the World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메트로폴리탄 그 박물관은 세계에서 네 번째라고 주장하는 데예요. 규모나 역사를 볼 때 이제 그 네 번째에 해당되는 미술관이 두 개가 더 있는데 이제 그래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일단은 네 번째에 속한다고 이제 뭐 1880년에 개장을 했는데 여기 이제 진품들이 이제 쫙 소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면은 일단 뉴욕 사는 사람들이 평생 살아도 다 보지 못한다고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소장품이 있겠습니까? 큰 미술관인데 저기에서 이제 10년 동안 경비원 일을 한 다음에 이 책을 썼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기보다 한 2살 정도 차이 났던 형이 일찍 25세인가 6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본인이 이제 그 암으로 갑자기 이제 떠나게 됐어요. 몸이 약해지다가 그러면서 충격을 받게 돼요. 그 마침 장례식 하던 날이 본인 결혼식 날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탁 된 거예요. 충격으로.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의지했던 형이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래도 나름 이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이제 자기 사무실 앞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소위 이제 그러한 이제 금융업계에서 이제 뉴요커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만둬버려요. 그만둬버리고 장례식 이후에 무엇을 할까 찾다가 이제 박물관으로 이 박물관 경비원을 이렇게 지나가다 봤는데 그냥 골똘히 그것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지원해가지고 이제 박물관 경비원이 됐다 이거예요. 이제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나중에 말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숨기로 했다. 자기를 숨긴 거예요. 저기다가 이제 사람들은 그냥 취직한 걸로 알지만 좋은 거 버리고 조금 덜 좋은 거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기는 그게 숨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이라서 나는 여기에 잠깐 숨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숨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이 사람이 10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 하루 8시간 정도 일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8시간씩 그 방이 많은데 방을 매일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경비, 한 600명이라고 그랬나? 그 수많은 경비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방을 바꿔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해를 가하거나 이런 거 막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들하고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을 때는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관심을 갖고. 그러다가 푹 빠져들어갔고 나중에는 작품들이 자기한테 말을 걸더래요. 딱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이제 매료를 당해서 작품들을 나중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스려가지고 이 책에다가 실어놔요. 이 작품도 이렇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찍으면은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장치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데까지 이르러요. 근데 그런 것들 아주 그 값어치 있는 것들, 아주 옛날 것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자기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거기서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그걸 느끼면서 이제 그 서서히 있잖아요. 자기 마음이 딱 닫혀있던 것들이 열리고 세상을 향해 열리면서 자기 안에 충격으로 남아있던 것들이 이제 해결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래도 이래서 내가 뉴요커였는데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라는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고 자기 존재를 다 숨겨버리고 저 박물관에 들어가서 다른 것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술 작품들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는 소위 하이 클래스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옛날에 지금은 미들이나 그 아래에 있는 이제 클래스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인생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어떤 것인지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작품들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그가 회복이 되게 됐다 이거예요. 저는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에서 이 사람의 그 이름이 그 패트릭 브링글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나오자마자 40주 동안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였대요. 40주. 굉장히 이제 훌륭한 책이고 평가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이 분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동의하지 못해요.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분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이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이제 좀 직업을 바꿔볼까? 나 지금 굉장히 충격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좀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바꾸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저희가 알다시피. 그래서 저는 이제 주장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한 그 과정과 이거에 대해 동의하지만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저만큼 저거를 보면서 조예가 깊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실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동의할 수 없지만 저분이 취한 저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즉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 문제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힘들어서 자기를 끌어내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소위 근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근육. 내가 갖고 있는 힘. 이걸 드러내면서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현상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았다는 거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 미술관으로 갔다는 거는 뭐 그분의 케이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황을 살피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저는 실패를 읽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실패를 읽어나갈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실패를 당하면 저희가 보통은 그런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그냥 생각 없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과대 포장을 해서 내가 왜 안 됐지? 라고 화를 내거나 이런 어떤 방법으로 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잠깐 두고 그거는 한 발짝 물러날 수 있는 거. 이런 시간은 참으로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이 저희에게 굉장한 충격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 앞에 저희는 조금 진지하게 한 발짝 물러나서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잠깐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절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요. 너무 길어서 그래요. 20절부터 62절까지를 저희가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성도님들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개인 시간을 통해 읽으시겠지만 아마 많이 지루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땅 이름밖에 안 나오거든요. 성 이름, 땅 이름 몇 개? 1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 쭉 읽다 보면 졸려요. 이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나가다 이름도 어렵고 쭉 이름만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차지한 땅 그 정확한 지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120개를 찾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머릿속에 아니면 이렇게 종이 하나 드리고 써보라고 했을 때 120개 장소 쓸 수 있으시겠어요? 못 쓰실 거예요 아마 웬만해서는.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기억이 좋으신 분들은 쓰시겠지만 거의 못 씁니다. 저희 생각이 이렇게 딱 고정돼 가지고 삶에. 근데 이렇게 많은 장소를 디테일하게 적고 계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섬세하심, 하나님의 정확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다고 봐야 돼요. 인구도 많았고 싸움도 제일 잘했거든요. 제일 용맹한 장수인 갈렙도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장 어려웠던 지역을 정복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가장 강력한 지파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 지파가 120개가 넘는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하나님이 명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2절이 끝날 때에 끝나고 16장으로 넘어가면 저희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나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대단하시네. 저 유다 지파를 붙잡으시더니 이 귀한 역사를 완성하셨네 라고 저희가 딱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기뻐하고 해피엔딩이에요.
박수 한번 치고 끝나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63절을 기록했냐 이거예요. 63절은 하나님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 왜 이것을 하셨을까?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바로 63절이요. 저희가 읽었던 건데요. 한번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게 아니고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걸 주목하시고,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이 책이 쓰여지고 있는 동 여호수아가 쓰고 있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여부수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가장 강력한 지파가 많은 걸 다 정복했지만 한 개를 정복하지 못했다면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렇죠? 다른 지파들은 더 작거나 힘이 약한데 거기는 형편없어요. 거기는 형편없다고요. 거기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형편없이 다 그냥 타협하고 무너지고 막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유다조차 이렇게 됐다면 다른 건 말할 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정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가 그 많은 걸 정복했으니 그냥 가만두시고 넘어가도 됐고, 사실 이건 몰라도 저희 천국 가고, 이거 몰라도 구원받고, 이거 몰라도 하나님 백성을 잘 살 수 있고, 이거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63절을 마지막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이 말씀을 남겨놓았을까요? 저희가 그걸 잠깐 헤아려 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부수 족속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부수 족속이라는 이 여부수는 가장 위로 올라가면 조상이 누구냐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는 이 세상에 없었고, 이제 그 이후에 출생하게 된 사람이 이제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의 아들 중에 하나가 여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그 족속은, 가나안의 후예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나안 있잖아요. 약속의 땅. 거기 오랫동안 살았던 거예요. 옛날부터. 원래 거기가 자기 땅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가나안이잖아요. 다 그냥 거기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등장해가지고 거기로 들어오죠. 이렇게. 이방이 저쪽 메소포타미아에 살다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약간 모양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김새가. 들어와서 거기 땅을 사더니 거기 거주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약속해서 이걸 다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 과정들이 나중에 역사 속에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은 이스라엘에 들어왔지만 여부수라고 하는 이 족속은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이 땅을 빼앗기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웬만한 데는 다 빼앗겼는데. 근데 그 자기네가 얼마나 강력했냐 하면요. 먼 훗날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수백 년, 제 생각에 한 40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BC 1000년 정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이곳을 정복해요. 결국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정복을 못했는데, 정복한 다음에 쓴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5장 6절 7절인데 제가 그 중에 한 절인 6절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그들 안에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부수는 워낙 강대하기 때문에, 힘이 세기 때문에 저쪽에서 뭐 누가 올라와요. 이렇게 싸우려고. 뭐 다윗이 심지어 올라와도 우리 중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나가요. 앞이 안 보이거나 다리가 절어요. 그 사람이 나가서 당신과 싸워도 당신을 이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스스로가 강력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강력함을 갖고 있던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의 저 위쪽은 저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가 이제 접경을 두고 있었는데 거기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도 당연히 못했어요. 조그마니까. 거기는 더 작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전체적으로 다 예루살렘의 여부수가 붙이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원래 여부수였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부수는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수 땅이었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자기네가 살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따라서 여부수라고 적고
나중에 이름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같은 지역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강력하고 권위 있는 민족이었던가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유다도 싸워서 이기지 못했던 매우 강력한 그 족속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까지 남기지 말고. 그래서 그 씨를 말려야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많은 의미가 있어요. 피지컬하게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가치관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만나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게 훨씬 더 위대하고 올바른 가치관이에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만나면 쓰러져요.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섞여 살면 몰라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만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나 내가 약하고 연약한지. 그 가치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죠. 그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이 가치관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을 저희가 헤아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반드시 그들이 패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10중 8구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괜히 너희 그거 한다고 그렇게 자부심 갖고 있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냥 다 없애. 그래야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살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들어가서 그렇게 못했죠. 유다가 이 모양인데 그렇죠? 못했어요. 그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부수 족속의 왕이 이름이 아도니 베색이에요. 아도니 세덱.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저 여부수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은 죽였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복을 쭉 하잖아요. 쭉 일단 하고 땅을 나누었잖아요. 근데 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를 죽였다고요, 벌써. 그러니까 왕도 없어. 이제 다른 왕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나서 쳐들어갔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족속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포함해서 다 이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저들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같이 살자 이렇게 됐어요. 같이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려하셨고 걱정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했어요. 이렇게 그런 이제 안타까운 결과로 치닫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에게 복을 주거나 그들을 보존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실을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품어주셨고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은 애리셨겠죠. 칼로 난도질 하듯이 굉장히 많이 아픈 가운데 혼자 계셨겠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미 2500년 정도 전에 3500년이죠. 3500년 정도 전에 이미 다 새롭게 물갈이가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실패한 그들을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계속 이루어오셨어요. 그것이 저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나갔고 이제 어느 정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저희들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한 90%는 지켰는데 나머지 10%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겠지. 90% 한 것 때문에 복을 주신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털끝 하나 잘못돼도 죄를 졌다고 인정하니까요.
작은 죄건 큰 죄건 똑같이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다 인간적인 해석이지 성경에서는 절대 그것을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연약함 속에서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유다조차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읽어내야 되는 중요한 실패를 읽는 법이 뭐냐면 한 발짝 물러나서 일단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좀 강력한, 예를 들어서 유다는 다 정복했고 조금 작은 지파, 뭐 아까 말씀드린 베냐민 같은 거 조그마한 데니까 거기는 뭐 한두 개 하다가 그냥 타협하고 살았다 그러면 아유 힘이 없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다가 하나를 하지 못한 이 실패에 대해서 한 절을 할애해가지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목적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완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없고 계명을 따를 수 없다. 이것을 저희가 이 본문에서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를 읽는 법이에요. 한 발짝 물러났을 때 아유 내가 그때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하거나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한두 시간만 더 했으면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계산을 하기 위한 물러남이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아니면 한 발짝 물러나서 미술관의 작품을 보는 것처럼 뭔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한 발짝 물러났을 때 우리는 그래 저게 바로 나야 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패를 읽는 법이에요. 일단 나를 읽어낼 수 있어야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았는데 상황이 저랬어 라고 다른 것들을 보면서 나의 약함에 대하여 나의 불완전함에 대하여 부정하고 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린 다른 길로 가거든요.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니까요.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하면 실패를 경험하면 무너져 내리면 어떤 다른 많은 요소들을 생각할 수 있으나 한 발짝 물러나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약하다. 우린 불완전하다. 그게 저 사람에게 가서 내가 약하고 내가 불완전하니까 내가 용서받기 위한 통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있잖아요. 나를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좀 낮게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동정표를 주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얄팍한 것들이 아니에요. 저희 그런 것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 모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저게 나야 이렇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다가 얼마나 이 한 가지 역사 때문에 힘들었겠어요. 120개 넘는 성을 다 정복한 그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가 하나님 이거 기록해야 됩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기록하면서 하나님 얘는 좀 빼죠. 최고인데 우리들이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 괜히 얼굴에 멱칠하는 거니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못했겠지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단하니까. 남보다 대단하니까. 그게 우리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게 일이 틀어지게 된 거 잘못된 거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상황 때문이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회복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기서도 회복하시지만 은혜로. 그러나 그것은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실패를 읽어 나갈 때는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사과를 하는 것을 하기 전에 아니면 그것을 추스러 나가기 전에 아니면 그 위에 보이는 다른 조건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그때 뭐가 좀 더 많았었으면 사람이 좀 더 있었으면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뭔가 이런 것들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저 옆으로 치워놓고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불가능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 연약한 존재인 내가 나 자신이 저기 있었기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거야 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이 책의 내용에서 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는 그 책의 작가와 제가 달라요. 그렇죠? 저는 이제 물러나서 주변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고 그 다음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모양인 저 인간을 케어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제가 보이고 저 모양인 저 인간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뭐지?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한 발짝 물러나서 실패를 읽어내고 대처하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단순히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런 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저희보다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더 많아요. 100배, 1000배, 10,000배 많아요. 세상에.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똑같이 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요. 그것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불완전함을 보고 근데 거기에 여전히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면 끝난 겁니다. 이거만 볼 수 있으면 끝난 거예요. 저는 이 고백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조건을 내세웠지만 아무도 조건을 지키지 못하니까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하신 로마서 5장 6절은요. 이 내용을 조금 다른 모양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쓰는 말씀하고 다르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쓰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적인 면이 개입하지 않았고 인간의 노력이 적어도 1%는 있었으니 하나님이 갸륵히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은 성경에서 어느 한 곳에서 나타나지 않는 일반적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연약함이라는 건 바로 죄와 사망이겠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남겨주신 것이죠. 우리 넘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은요. 약한 것에 대하여 두렵지가 않아요. 이 고백을 하면. 즉 우리가 이번에 어떤 사건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우리 가슴을 치고 힘든 일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뭔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약함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까요? 또 무너져요. 근데 이런 과정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냐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설사 내가 여기에서 실패해도 내가 여기서 무너져도 주님이 날 붙잡는다는 생각,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 또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 회복하신다는 생각 이런 믿음들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역설적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미친 거죠. 미친 사람이에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미친 거죠. 세상에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머리가 돌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렇게 말해요. 보통 사람들이 강하다는 걸 말할 때 내가 부족해 이렇게 말하죠.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실은 그 다음부터 쭉 나와요. 사실은 쭉.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이래.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막 옆에서 막 누르고 막 비참하게 만들면은 탁 털어버리고 잠깐 있어봐 하고 탁 말하고 잠깐 하면서 내가 나를 말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거기서 그래 나 약해. 그렇게 말하고 그래 나는 그때가 강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우리만의 힘으로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을 한 거죠. 그 고백이 뭡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약한 그때 왜 강하냐면 약하다고 할 때 갑자기 초능력이 발휘돼가지고 뭔가 일을 팍 이뤄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얻어 터지고 저기 말하는 거 그대로 능욕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공고를 받아요. 계속 약한 것들을 경험하고. 근데 왜 강하냐면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는 꺾이지 않고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강하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변화가 되고 성공하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것은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다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음으로 하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변함없고 그 은혜를 내가 머금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설사 내가 이 걸음의 끝자락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구원은 그들이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강함의 진정한 의미. 우리 안에 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자꾸 덮으려고 하죠. 우리가 덮으려고 해요. 변명하려고 하고 덮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남겨있는 타락한 이 성품이에요. 성품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부터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 거짓말 하잖아요. 태어난 조그만 아이들이. 그 거짓말 하는 거 봐요. 작은 아이들이 가르쳐주지도 않는 거짓말 하거든요. 그래서 성악설이 나온 거 아닙니까? 물론 성선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한 거.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면 성악설이 맞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돼 있어요. 변명을 해요. 그래서 나를 변호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해줘도 안 해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습성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약하다는 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기제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방금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저대로 약하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실패의 독법, 그러니까 실패를 읽는 법에 대해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건 크고 작은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되겠죠. 우리는 다 실수하고 사니까. 그걸 전부 다 우리가 종합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마음에 그래 앞으로 실수하지 말자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실수도 할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실패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분명하게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제발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불완전성,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이것을 읽어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이 과정, 이 일련의 과정이 우리 안에 잘 정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그 누구도 추구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 백성들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감, 다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저 내가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뭔가 다짐을 다시 하는 가운데 가는 이러한 늘 해봐야 소용없는 길에 늘 서가지고 또 멀어지는 그거에 다시 가지 않고 가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아니라 저걸 제대로 읽어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계속 파악하는 거예요. 시간과 함께. 파악하면 할수록 은혜가 커지거든요. 내가 약하다는 게 더 극명하게 보일 때 강함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것이든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변으로부터 오는 혹시 오는 비난과 그 비난의 화살과 절망스러운 말들, 평가 앞에서도 저희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무리 욕을 퍼부어도 우리는 그들의 그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뭐 만약에 인간적으로 반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 나 그렇게 약하다 어쩔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너는 괜찮냐? 이렇게 대바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는 다 어린 아이들 같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걸어가야 할 걸음에 대하여 방향을 잃지 않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약하다, 내가 불완전하다. 벌써 이미 고백하시는 가운데 살아왔던 분들 중에는, 이 중에 그 고백을 던지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 나가는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거. 즉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 저는 그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게 바로 오늘 고백에 저희가 여기서 담아내야 되는 고백이므로 그걸 계속 붙잡으시기를 격려드립니다. 올바른 길로 가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난 그런 경험을 지금까지 못 해봤는데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경험을 계속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로. 누군가 나를 서포트하는 사람이 주변에 맴돌고 있으니까 하나 그들이 나를 이렇게 해주는 이런 거는 다 인간적인 거예요. 그건 세상에 다 똑같아요. 누구나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에서. 거기에 우리가 똑같이 가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자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신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지만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건강한 거 아니라고요. 그거보다는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죠. 항상 그 앞에 나 자신을 비추고 그랬을 때 새로운 지평이 열려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고요. 그리고 저 바보 같은 고백들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하다. 그래 그럼 강한 거 해봐. 누가 앞에 비난해도 거기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한번 해볼까?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 그냥 가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으로서는 세상이 막아내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들이 가득차고 넘칠 거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 사실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의 공통 분모는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끝자락에서. 실패가 성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했지. 내가 이거 하느라고 죽을 뻔했어. 이런 말 안 해요.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 그거는 무슨 공식이 아니에요.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고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게 고백이면 받으시겠고 주문이면 버리시겠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는 진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지막 걸음이에요.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담아낸 이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 위대하다.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죠. 이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의 찬송가도 있잖아요. 툭 차면 그냥 깨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 불면 날아가고. 연약해 보면 알아요. 우리가 연약해 보면 내가 이런 일로 이렇게 연약해지네. 아니 잠깐 이거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몸이 망가져. 이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 아무것도 보배로운 걸 받아낼 수 없는 존재. 그러나 그 보배를 우리 안에 심어놓으시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선한 일들 통해 복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여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냐면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시네요 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죄송한데 감사한데 제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게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너무나 살아 움직이는 고백이에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말씀 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침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만나고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얽매여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라고 여겨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지나갑니다. 우리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시간들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실망의 끝자락에서 우리 자신을 실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는 한 발짝 물러나서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직시한 이후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저런 실패의 경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고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일들에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걸음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에 마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동의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